시편 14편 1절로부터 7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IT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14일 격리 기간도 잘 이기시고 여기 와서 이제 설교도 한번 하셨죠. 이제 오셔서 이제 약간씩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IT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른 답변이 왔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궁도 불태워버리고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애너키 상태입니다. 지금 무정부 상태. 이럴 때는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특히 이 연약한 분들, 여자분들은 함부로 거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치안과 이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이런 무정부 상태가 왔는가? 왜 폭동이 일어났는가? 코로나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거 못 먹게 하려고 문을 닫아버리고 나라에서 이걸 막아버리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난 거죠. 안 그래도 이 사회가 굉장히 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정말 악해요. 왜냐하면 이 악함이 소위 말해서 이 사회의 시스템이 막아주고 있지 않으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지내시면서 성령과 사랑으로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보면은 안 그러실 때가 있어. 쓱 하고 올라와요. 내 안에 있던 악의 본성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잘 우리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들도 똑같이 IT 폭동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폭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도가. LA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었죠. 미국 사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요. 거기 막 총으로 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 제가 봤을 때 이 본문이 정말 잘 기록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시편 14편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1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윗은 악함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악함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위 말해서 경고하고 그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이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건 물론 법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막아서고 못 나오게 할 수 있지만 그 악한 것들이 못 나오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뒤로 다 악한 것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 중에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이 먹는다.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짓밟는다.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가난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짓밟힘을 당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자들, 가련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 자살 문제가 되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그 NGO 단체들도 가서 그 앞에서 이제 추모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또 아파트에서는 또 그런 거 또 갖고 들어왔냐고 또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과연 경비원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생각을 해봐야 돼. 저도 뭐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항상 아파트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아파트 이제 경비원님이 뭐 제 아버지하고 똑같죠 뭐. 제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내 청년들의 은퇴하신 아버지이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들어가기 힘든 자리가 경비원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꼬박꼬박 드리고 안녕하세요,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으면은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목사인 거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을까? 있을걸요. 분명히 있을걸요. 내가 뭔가 모르게 마음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걸요. 그게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하여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게 굉장히 괴롭고 또 슬픈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시편 14편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인사 잘했고 네가 존경하는 척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지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도 악하다는 거죠. 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지금 악하다고 얘기했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본문을 바라보면서 읽고 싶었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성화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나도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기를 원하지 맨날 그렇게 날라리 신앙인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최대한 암이라도 이렇게 걸리고 나면 좀 더 거룩하고 온전케 서기를 바라지. 예?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가족들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좀 많이 성화가 되길 또 우리 아내가 좀 많이 좀 다정다감해지길 바라지 않겠어요? 다정다감이긴 뭘 다정다감해. 아주 그냥 이 안에 있는 악이 없어진 법이 없어. 없어지는 법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면전의식,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얘기인데 내 마음이 수정같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천만에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아 이거 코람데오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꼭 무슨 뭐 진짜 뭐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나를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내가 있음을 늘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불처럼 역사하는 이 악의 이 불씨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불씨가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터미네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터미네이터 아시죠?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내 안에서 불씨가 있어요. 내 안에 폭도가 있어요.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 의로운 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지위, 내 어떤 뭐 드러난 것들로 거룩한 줄 알고 살지 않으면 됩니다. 내 안에는 악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나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내 자신을 경계해야 돼. 나도 막 하고 싶을 때 있어요. 나도 막 질러나가고 싶을 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집 앞에 공사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막고 있길래 이 빵빵 이거, 그러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 나 목사인 거 아는데 어떡하지? 이 빵빵빵빵빵 막 하고 막 이 차 빨리 빼 하고 싶지. 포장된 거로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싶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 시편 14편은 야, 선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하나님이 누가 나를 찾는지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러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자,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 탄식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교회는 좀 다르길 바라잖아요. 교회는 좀 거룩하길 바라고, 또 교회 중에서도 암 자만 모인 이 교회는 얼마나 이 공동체가 행복하고 사랑스러울까. 천만에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야, 이 사람은 암 환자인데 아직도 힘이 넘쳐나는구나. 아니 무슨, 이 사람은 항암하면서도 소리를 질러? 놀라워요, 놀라워.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내가 거룩한지 알고 착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있는 게 바로 선한 거예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이, 5절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뭐 그냥 거기 뭐 악의 다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사람 괜찮다, 이런 생각하고 결혼했던 게 놀라우신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만나고 그러셔요? 놀라운 일이야. 진짜 사람의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 이 사람 착한 줄 알고 결혼하는 거야. 절대 착한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내 통제권 안에,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하시고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이 사람 왜 저러나, 저 인간은 왜 저러나, 그러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야. 나를 와가지고 칼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여 하고 사시면 돼요. 주여
죽겠네 그냥 그리고 하고 가시면 돼요. 아 다윗이 최고를 깨달았어 보니까. 왜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다 적이거든. 여태까지 13편까지 올 때 맨날 적이래. 하나님 얘도 적이에요. 쟤도 적이에요. 나 죽이려고 그래. 얘도 나 죽이려고 그래. 14편쯤 오니까 아, 다 죄인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 막 부족하네.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너무 또 좌절하지도 마시고 내가 다 주님의 통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아유, 우리 또 환우들이 여기 댓글 달았는데 아프고 나서 더 마음 지키기가 힘들었다고. 아프면 더 서운해 사실. 아픈데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겠어 아픈데, 그렇죠? 아프신 분들 힘내십시오.